옛날 어느 시장의 옷가게에서 이제 좋은 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오십시오. 당신들에게 50% 반값에 세일하겠습니다. 평소에 좋은 옷을 파는 인기 있는 옷가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정말 세일 기다렸는데 그때 가서 꼭 사야지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 세일한 날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사람들이 9시면 늦을 것 같아요. 좋은 옷을 다 다른 사람 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찍 줄을 서는데 사람들이 많이 줄 섰습니다. 이제 9시 가게 문을 열기 10분 전쯤에 사람들이 빨리 가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벌벌 떨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슬금슬금 오더니 앞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추운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새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보시오 절로 가시면서 밀쳐서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들 내 몸에 또 손대면은 내 가게 문 열지 않을까 하면서 그 사장님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려고 왔던 사장님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줄을 많이 서도 뭐 하겠습니까? 사장이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세일 품목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처럼 혹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 내 열정 이거 아깝다고 나의 것만 우리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요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기도 잘하게 되면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어떤 분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지금 예배 못 드려요. 나중에 내가 정말 시간 되면요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시간과 모든 환경 여건이 다 되면 하겠다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거 우리가 놓치면요 우리는 기초가 없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무너질 쉬운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기초 같은 기초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튼튼한 건물, 흔들리지 않는 건물,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세워주듯이 우리 신앙생활 되어서 정말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일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한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 20년 전에 죽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셉에게 갑시다 하면서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요 애굽에서 아주 고생하게 했지만은 지금은요 애굽의 2인자 부모총리가 되었으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 그래 내가 정말 그동안 죽은 줄로 알았던 내 요셉을 내가 빨리 보러 가야지 하면서 우린 벌써 막 마음이 달려가고 우리 발걸음이 벌써 애굽에 도착할 정도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사바에서 지금 이 야곱이 멈췄다는 것이요. 지금 당장 빨리 달려가도
정말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경계선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멈추었을까요? 이 브엘세바라는 땅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모든 걸 다 형통하는 것 같아. 이삭과 싸우면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군대장관 데리고 와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서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자 하면서 규약을 맺었던 그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절대 싸우지 말자 하면서 평화로운 규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아주 귀한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 보니까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 그리고 애굽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거쳐야 될 가나안의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오늘 야곱은 여기에서 멈추었습니다. 멈추어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야, 내가 지금 빨리 달려가도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자기 아들을 보러 가는 것, 어떻게 보니까 육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들을 보러 가는 것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더라. 왜? 지금 이 마지막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계를 벗어나면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를 무엇이 그 길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 땅을 떠나야 돼, 말해야 돼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내가 여쭈어보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가 아버지로서 당연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허락하실까라고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좋은 길, 복된 길, 성공하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생각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걸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성공의 인생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해서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고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7편 24절 말씀 보니까는 저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항상 붙드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이제 뭐 1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걸음만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보기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두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그럴 때에 아이가 다칠세라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 뒤에서 막 받쳐주고 넘어진 잡아주려고 하면서 그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으셔가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깨 세워주시고 또 더욱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가는 길은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다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길은 당연히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가는 길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치 가나안 경계 이미 넘어가서, 하나님 나 이미 넘어갔는데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갔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까지 형통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보게 되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윗의 아들이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 형통할 거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기를 하고 걷고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우리가 무조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예전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기 애굽 땅에 가면은 양식이 참 많더라. 아브라함의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요, 먼저 그냥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비겁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 떠날 때에 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많은 재물과 보화를 얻었지만은 또 자기 조카 룻과 헤어지는 슬픔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지켜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은 진짜 형통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더라.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형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길을 인도할 하나님께 발걸음을 맞추고 우리 인도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맞추어 갈 때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든지 어딜 가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방법은 바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면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라는 것이요. 옛날에
남북 전쟁할 때에 정말로 전쟁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군인들이 죽게 되는 그 힘든 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은 자기 병사에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래서 함께 매일같이 두세 시간씩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훌륭한 신앙의 대통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막사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했던 이 대통령이지만은 또 그의 참모들도 우리 대통령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리면서 대통령의 기도 끝나고 나올 때 대통령님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전능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뜻에 맞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 맞추어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일 때 어떻습니까? 그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완전히 이룰 수밖에 없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예비를 통해서 그것을 맞추고 있더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내 뜻이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이 바로 그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베드로, 예수님 야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 나를 침례 요한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 생각하냐? 예수님 물었잖아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 능력의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네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고백했구나. 정답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이 내가 봉사 만약 열심히 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인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 생각에 맞습니까? 여쭤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여쭤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 될 때에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있고 우리 인생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더욱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복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요.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또 이제 수요일 날 모여서 기타도 배우시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배우시니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사님께서 너무 수고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시는데요.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잠시 이제 우리 안사님 출타할 때 대타로 잠깐 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음이 이상해요. 화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기타 열심히 잘 치시고 연습 많이 하시는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집에 뒀다가 가져왔는데요. 잘 관리했는데요. 그러시는 거에서 한번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을 맞추는 튜닝하는 그 기계에다가 음을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틀린 거예요. 집에 가만히 뒀다 가져왔는데 음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춰보니까 화음이 아름답게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만 두면요, 아무리 내가 가만히 잘 두고 아무리 기름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튜닝하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예배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집에 혼자 기도하고 그럼 다 잘 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음이 잘못된 것을 모른 채로 그냥 보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었구나, 함께 튜닝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가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옳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정도 내가 노래 부를 때 나 노래 잘 불러, 나는 오랫동안 노래했어, 그것이 절대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아노 건반 쳤을 때에 거기에 절대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 진리 앞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반듯한 신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하니까. 여러분, 악기가 아무리 비싼 악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번쩍번쩍 화려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악기가 아름다운 진짜 절대음 같은 정확한 음들을 내어줄 때에 연주가에 의해서 더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배경이 참 좋습니다. 난 물질도 많습니다. 나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다 이루고 싶구나라고 인정받게 되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장가를 보내겠다 하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라, 아내감을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고향에 가는데 뭐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약된 그런 신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삭의 배우자 찾는 사명을 주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삭이 그 고향에 가서 좋은 아내를 데려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좋은 아내감이 따라와서 이삭과 결혼하니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이 결혼의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삭에 결혼하려고 따라오려고 하면은 데려오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이삭을 데려와야 결혼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결혼시키지 마, 나는 허락하지 않아 하면서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함부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떻게 하셨는가 아브라함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가 벗어나지 말아야 해. 더군다나 내 아들 이삭이 이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서 어긋나는 것이지 몰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예전에 제가 아는 귀여웠던 신실한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남자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처음에 교제할 때는, 서로 사귀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서로 너무나 정이 들어가지고 사랑에 되어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 청년이 그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서로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남자도 굉장히 고민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결정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나중에는 그 청년에게, 여자 청년에게 청혼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백세 난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약속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니라고, 그래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야곱도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험한 세월,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해보니까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게 참 편하더라. 이것이 내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야. 그리고 약속의 땅을 내 마음에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두려운 일인가 하면서 야곱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약속 때문에 못 내려가고 약속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또다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 약속의 땅에서 그냥 여기에 살다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애굽으로, 이방 나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내려가.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약속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려가라는 것.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약 70명의 가족이 있다 그래요. 70명의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70명의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부족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족 사이즈는 아니죠. 민족 사이즈.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러니까는 이곳에서 지금 산다는 것은 물론 여기 어려움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70명의 가족으로는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의 환경을 이 가나안 땅에 아니라 애굽으로 가라. 왜? 애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자손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200만 명 되는 민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넌 내려가야 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낯선 미국 땅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내가 누구 가족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야곱이 그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쓰임받은 도구로 왔다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치 이곳에 선교사로 온 것이고 마치 이곳에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줘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자로서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땅 미국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성취를 이룬 것이 없다고 후회하거나 혹시나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국에 오자마자 교회부터 짓고 또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미국 이민 가서 정말 교회부터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참 잘 살더라.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런 모습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왔다는 내가 뭐 여기 와서 더 잘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오히려 한국에 살았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왜? 요즘은 한국 더 잘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요. 그 사명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비교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 정말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이 비교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애굽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가라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 조상의 이 약속의 땅 묻혀있는 이 약속의 땅에 나도 묻히고 싶어요. 나도 하는 약속 가운데 내가 죽어서라도 하는 약속 가운데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노년의 나이에 애굽에 내려간다면 애굽 땅 이방 나라의 땅에서 묻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 야곱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가 지금 내려가지만은 네가 다시 올라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머물 것이다. 애굽에서 말하는 거죠. 또 15장 16절에 내 자손 4대 만에 이루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자손들 4대 만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야곱아 너 애굽에 내려가야 돼. 그래야 내 약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거 내려가야 돼. 말해야 돼.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내가 약속에서 빠지면 어떡해. 걱정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나의 계획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한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캄이라 그러는데 약함 이거는 일어나다. 견고히 서다. 일어나는데요. 일어날까 말까 아니라 벌떡 견고히 서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갈까 말까 걱정도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 길이구나. 내가 하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구나. 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의심 많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반석에 졌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가니까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우리 앞을 흔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확신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야곱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내가 앉아야 할지, 일어나야 할지,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확신으로 확신. 그래서 흔들리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이 아무리 안 돼, 되지 마라,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요,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라 해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안 돼, 넌 하지 마. 그런데 귀엽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폭적인 전능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다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으면서 갈 때 옆에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할지라도 우리 결코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성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고 근심과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만나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 근심되는데, 주님,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